78페이지입니다. 아마 이제는 여러 번에서 외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름다운 예배자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 다음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요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아름다운 예배자는 무엇인가? 혹시 아름다운 예배자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상하시도록 2초를 딱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 끝났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자 머릿속에 그리시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뭘 저희 마음에 아신다고. 근데 예배하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상상력은 조금 제한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 자리에 또 그런 예배 자리에 깊게 참여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예배자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다 얼추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자가 누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예배에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 그냥 왔다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여러 가지 번민과 생각과 염려와 고난으로 그냥 들어왔지만 이게 무언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 나갈 때는 왠지 발걸음에 힘도 솟고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예배. 그럼 도대체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든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들어왔지만 아름다운 예배자는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는 그것이 설령 여전히 우리의 부담으로 다가올지언정 더 이상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었을 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 무엇이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지지난주에 하늘나라 사람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면서 두 번째 대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로 시작하는 삶.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서 모든 문제를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맞습니다. 결국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회복의 현장입니다. 믿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의 의미를 하나씩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의 의미를 담은 예배 순서가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있는데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데요.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회복은 무엇인가? 그 도대체 예배당을 들어왔다 나갈 때 가지고 가는 그 회복의 실체는 무엇인가? 살펴보실 때 오늘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민거리들과 또 염려와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아니 그 모든 염려들 있어도 담대하게 그것을 넘고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회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회복은 회복인데 어떤 회복이라고요? 관계 회복입니다. 저는 오늘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배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졌었는데 회복되는 은혜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관계 회복,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무슨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저에게 무슨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매주 그렇게 꼭 회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평탄하게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늘 매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지거나 멀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 순간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실까요? 잘 지낸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는 그대로 있고 돌아서면 염려고 돌아서면 고민이고 돌아서면 불안이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되돌아보니 그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에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나름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세상 가운데 젖어 살다 보니까 믿음과 하나님이란 존재가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당 문을 나갈 때는 분명히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는데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점점 관계가 멀어진 현상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조금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결정적일 때 여튼 무언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일 때 의지하고자 내 마음으로는 의지하고자 했던 그 대상이 조금 초라해 보일 때는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오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더욱더 가슴이 미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왜 나는 이런 믿음의 문제를 경험하고 고민 가운데 살아갈까 생각해보니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까지 지내면서 상처가 생긴 거예요. 죄로 인한 상처, 연약함으로 인한 상처가 생겨버려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아무는 데 시간을 온통 쓰다 보니까 정작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해져서 그냥 우울의 심연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야지 하면서도 그것마저도 귀찮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짝 의심도 가기도 하고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그 피할 바위가 너무 작아 보여서 내가 숨을 곳이 없구나라고 내 마음대로 계산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예배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불행이죠.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두려움에 두려움, 우울에 우울이 더 많이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녹록지 않은 월화수목금 한 주일을 보낸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선물을 해주십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회복의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하고 싶습니까? 답답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고민하고 성경책을 찾아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독특한 방식이 무엇이냐?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시킬 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초대하시고 먼저 아름다운 은혜의 장들을 먼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요, 철저하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배 순서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배 순서 맨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안 들립니다. 무엇일까요?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패송 앞에가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복의 선포입니다. 이번에 고신교단에서 이제 총회에서 예배 이제 헌법을 개정하면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축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강복 선언 또는 복의 선포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복 선언하면 너무 전투적인 것 같아서 복의 선포라고 바꾸었는데요. 이겁니다. 예배는요, 초대받은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선물 하나를 먼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복이라는 거죠. 복.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제 뭐 출장을 가시거나 지방에 뭐 이렇게 또 다른 지역에 가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 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예배를 이제 드리러 다른 교회 가시잖아요. 그럼 수준 있는 교회와 수준 없는 교회는 아니고 좀 부족한 교회 차이가 뭐냐? 딱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부를 딱 보시고 이 교회는 좀 괜찮네.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먼저 예배를 오픈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열어주신 그 예배에 여러분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초대했으니 응답해서 반응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서로 나누고 교감하고 난 다음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예배 시간, 예배 순서 내도록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마지막에 복을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아들이 없죠. 제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좋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 저희 딸이 내 아빠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듣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좋은 아빠다. 그럼 맛있는 걸 안 사주면 나쁜 아빠가 되게요? 이 말보다 내 아빠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누굴까요? 아들과 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내 아빠라는 거죠. 내 아빠라는 거죠. 이 약속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은 멀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좁힌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예배 순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을 회중이 모여서 드리는 것을 공예배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세례와 성찬을 베풀 수 있는 예배를 공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대충의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가 좁혀졌을 때,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배는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너무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감정이 상해서 여러 형편들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을 때도 있으시죠? 아닙니까? 옷도 챙겨 입어야 되고 또 화장도 해야 되고 그냥 누워있는 게 편한데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또 그러다가도 마음에 무언가 불편해서 꾸역꾸역 챙겨 입고 그렇게 싫은 예배 가운데 나아갔는데 또 하필이면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풍성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은 뭐 집에 다 일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경험 다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풍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더 귀한 사실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다른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사랑받을 존재요, 또 귀한 존재라고 느껴지니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는 생각도 들더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정말 미워한 후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미워하는 게 조금 덜 하긴 한데 여전히 그날 이후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요.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러다 보니 왜 나는 선하게 행동했는데 때로는 실수하는 그 후배는 하나님께서 왜 혼내지 않으시니, 대학생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후배를 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미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서 그냥 찬송도 건성으로 부르고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에 그냥 참여하는 둥 마는 둥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건성으로 예배에 임하다가요, 참회 기도 시간이 딱 돌아왔는데 그냥 매주 똑같은 목사님의 멘트였어요. 그러나 그 멘트 한마디가 이상하게 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회개가 되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가대 찬송, 목사님의 찬송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후배한테 내가 그냥 따뜻한 한마디 더 했으면, 내가 양보했었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했을까?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 오해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전히 집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니 사람에 대한 이해도 넉넉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무엇이다? 관계 회복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려야 될 은혜가 있는데, 이 예배당 문을 들어오실 때는 고민과 염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지라도 나갈 때는 다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에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채로 나가시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회복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어떤 회복을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믿음 회복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다른 말로 분별 능력의 회복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성도를 믿음, 그 성도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요,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원하시는 것을 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과 관련된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맞추시는 분은 햄버거 사드릴게요. 무엇일까요? 맞추시기 전에 제가 답을 먼저 해드릴게요. 참회의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 죄에 대한 고백이죠. 회개 기도 시간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선포받았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죄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유혹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삶을 또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불안정한 삶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분별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소위 말하는 믿음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은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보다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눈에 보이는 쉬운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살아왔는데, 늘 하나님 아닌 다른 대안을 찾으며 살아왔는데,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예배 순서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의 영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순서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손을 함께 내미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창원교회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조금 못 느끼셨습니까? 사랑하는 창원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에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갈 때 제가 좀 힘주어서 혹시 하는 걸 못 느끼셨습니까? 오늘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이야기할 때는요, 저는 이상하게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막 올라와요. 매주마다 그래요. 아니,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그냥 약간 눈물 날 정도로 감격이 되는데요. 혹시 이것을 느끼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대신 사회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시면 됩니다. 그럼 매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순간만큼은 다른 분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은 저에게는 감격스러운 기회입니다. 그러나 또 감격스러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 앞에서 저는 제 삶이 온통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해 발가벗겨져야 이게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앞에 갔는데 내 모든 형편들이 발가벗겨졌는데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 하나님이 다시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리라는 확신이 그때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뭘까요? 참회 기도 나오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나면요, 이 참회 기도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틀려져요. 유익이 있죠. 예배에 온전히 참석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 찬양이 틀려져요. 찬양의 고백이 달라지고 기도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제서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의지로 말씀 듣는 것 같고 여러분의 의지로 찬양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그 믿음이 회복된 작용으로 말씀이 들리고 찬양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너무 부패해서 찬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두 손 들고 감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용기를 내고 두 손도 들고 하나님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기도는요, 이전에는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에 그냥 장로님들의 기도지 나의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예배 가운데 저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 드디어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짧고 적당한 예화와 좋은 문구가 좋은 말씀으로 그것이 좋은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음이 회복되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모두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1시간 남짓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보따리가 이제 터져 나올 그 상황 직전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길다, 예배 시간이 짧다, 이건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걸 굳이 우리가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여튼 우리 형편이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렇게 있지만 3시간짜리 예배도요, 그 예배 가운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10분짜리 예배도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그 10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때 그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일상의 회복입니다. 일상의 회복 증거,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담대함입니다. 일상이 회복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담대함입니다. 용기라고 할 수가 있죠. 두려움과 염려로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보내는 거죠. 낙담과 실패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아닌,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닌, 그래 뛰어넘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일상의 회복이자 담대함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담대함이 주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실 때요,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견인차라고 아시죠? 다른 차를 이끄는 것 의미하잖아요. 예배는 견인의 역할을 합니다. 언제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이끄는 그 견인의 역할을 오늘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 세상의 첫날은 내일부터 첫날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첫날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의 힘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견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예배가 풍성하고 오늘 예배가 성공해야 나머지 6일의 삶도 어떻게 된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제가 이 설교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의 뭐다? 잊어버리셨죠? 1년이 지났으니까요. 저는 기억합니다. 생생하게 2022년 6월 12일 예배 때 제가 이 설교 했거든요. 왜냐하면 창원교회 처음 온 날이니까.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의 기초다. 오늘 예배 성공하면요, 월화수목금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을 이끌고도 남는다는 거. 사실은요, 나머지 모든 삶은 오늘 예배로부터 다 이끌림을 받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정말 예배가 성공하면요, 삶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실패하면 삶도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한 그 예배 틈 사이로 죄가 더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도 하고 예배 감격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가 담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라고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도 넘어질까 또 무너질까 낙담하며 살아갑니다. 예배의 은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남아있어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승리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선물 하나 주신 거예요. 무기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담대함인 거예요. 담대함은요, 다름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의 현장이 분명히 기도로 넘어왔는데 또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극복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진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은요, 야, 이거 내가 못 넘을 거 아니다. 다시 한번 또 넘고 오뚜기 같이 일어나서 또 넘어가는 것, 그 힘이 무엇이냐? 담대함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를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담대함이 주는 해석입니다.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거든요. 성경 보셔도 되고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무기들이죠. 무기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기에 나오는 말씀, 기도, 간구, 이거 다 어디에서 지금 행해지는 걸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엄청난 거죠. 이 제대로 준비 못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의 기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기를 가진 우리는요, 이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의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다시 회복하십시오. 무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요, 잘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요, 좀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심령이 조금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들 이야기도 들었고, 제가 이전에 교회 섬겼던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전화가 오셔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제법 이건 그냥 좀 힘내어서 기도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찬양 들으면서 오늘 이 찬양이죠, 선포를 했거든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담대함을 통해 특히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알며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부담감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특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너무나도 소중한 일임을 알고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제 기도지만 이 기도가 분명히 응답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절박하니까요. 우리는요, 잘 사는가 싶었는데요,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내 쓸 것, 내 형편, 그것만 취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적어도 내 하는 일만큼은 실패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는 일마다 힘이 들까? 그리고 왜 그렇게 외로울까?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 분명히 오늘 만나고 방금 헤어졌는데도 또 외롭고, 아니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대상이 없어서 외롭고, 이런 상태로 세상 나가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정말 놀라운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승리하며 이제는 울지 마시고요,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름다운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예배를 통해 어떤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관계 회복입니다. 첫 번째 관계 회복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 붙들면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슨 회복일까요? 믿음의 회복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고백, 참회 기도 시간, 회개 시간 간절히 여기시고 회복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일상의 회복. 거기에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분절의 한 단어 무엇일까요? 담대함입니다. 용기라고 할 수 있겠죠. 두려움과 염려로 보내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니 하다가 쓰러지면 어때요? 다시 일어서면 되죠. 이게 담대함입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저도 쓰러지는데요. 근데 일어나잖아요. 왜? 담대함이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예배자는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은혜의 보따리를 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일 예배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이 단에 섰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행여나 내 생각을 전하진 않을까. 근데 별로 염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른 것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 붙들어져 있으니.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예배자로 저 이제 볼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회복되는 은혜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